성금요일입니다. 사순절 여정 9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난 월삭 때 주신 말씀 따르자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무엇이라? 이 유익은 번역에 따라 행복이라는 말도 되고 또 은혜라는 말로도 되고 그리고 좋으셨다라는 말로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봄으로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좋은 은혜들이 있으시고 또 때로는 고난이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이어서 시편 104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따르사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의 창조와 그 빛의 기능 또 그 빛을 섭리하시는 우리가 빛만 이야기해도 아마 어떤 분들은 빛에 관해서 물리학자가 한평생 연구를 해도 그 신비함과 역할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볼 때마다 빛을 느낄 때마다 또 우리가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잖아요.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빛이 없으면 캄캄한 밤에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신비, 빛에 대한 기능들을 우리가 날마다 볼 때마다 또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제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이제 궁창에 대한 궁창은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늘 위에 물청을 만드시고 또 그 아래에 물청을 만드시고 이는 구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구름이 하는 역할들, 기능들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천둥과 번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도록 완벽하게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심을 시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금욕주의적 영성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의 영성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영성도 있지만 영성의 우리가 정의는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영성이잖아요. 뭐 금식하는 것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사람조차고 남을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면 우리가 길거리에 백합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도 하늘의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다 수양을 보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자연주의적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5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대한 창조 그리고 이제 이 땅 지구에 대한 그런 창조와 섭리가 참 이것도 우리가 어느 과학자처럼 수백 명이 달라붙어도 이 지구 땅에 대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다 밝혀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04편 전체를 관통하시는 아주 이렇게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24절인데요.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 24절 한 절에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절에 주어가 4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게 시인은 모든 천지 창조의
주원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우리가 그냥 많다라는 개념하고 수적 개념하고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의 피조물들의 수가 우리는 다 카운팅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카운팅하지 보이지 않는 어떤 원자의 세계라든가 이런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을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기는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앞에 나오는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절에는 주께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공부 조금 하고 박사학위 한두 개 받았다고 해서 마치 사람들이 물으면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지혜와 등가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의 전문 분야에 조금 알고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아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뭐 닥터, 박사라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이런 천지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수로 가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마다 그 피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거죠. 태양을 만드시고 태양을 과거에 만드셨지만 태양이 계속 돌아가도록 태양은 계속 자연적인 빛을 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고 꽃을 만드시고 꽃은 또 계속 그렇게 피어나도록 그 안에 씨를 두시고 씨가 계절에 따라 또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땅을 통하여 그 씨가 또 다음에 발화하도록 이런 모든 창조 원리를 그렇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소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많은 시제형은 현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시고 손 떼신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림지를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운 그런 피조물의 흔적들이 땅에 가득함을. 자, 주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지금 시인은 시편 104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하여 이제 드러내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여호와를 송축함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볼 때마다 24절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시인의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보면 지구 덩어리 전체. 그래서 영어는 the earth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 뭐 지구 전체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두 팔로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지구 전체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창조가 얼마나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게 좀 협의적으로 번역하면 우리가 그걸 땅이라고 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후렴절에 보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땅덩어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섭리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걸 어떤 구획을 나누어서 세 번째 창조하신 큰 덩어리가 바로 이제 땅, 지구를 창조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두 번째 날은 궁창, 궁창은 하늘들,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들, 보이지 않는 하늘들, 하늘들 밖에 하늘들, 우주의 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요. 자, 이 지구의 모습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욥기 26장 7절입니다. 참고로 욥기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한 4,000년 전, 한 그 정도 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어쨌든 창세기가 기록될 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욥기서가 창세기만큼이나 가장 오래된 책임을 그렇게 가늠을 하는데 어쨌든 오래되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6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북쪽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흔히 히브리인들의 이 지구의 북쪽을 정방위적으로 동서남북 이런 개념보다도 지구의 북쪽은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북쪽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두칠성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구 밖에 어떤 우주의 광활한 곳, 그래서 그런 우주 전체, 우주 공간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는 우주에 무엇을 펴시며 허공을 펴셨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가늠할 수 없는 큰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공으로 펴시고, 이게 펴셨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말은 지구를 우주의 큰 넓은 그 허공에, 그 넓은 공간에 하나님 지구를 두셨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허공에.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모든 물질의 구성은 허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신비인데요. 허공이다. 허공 속에 모든 피조물은 존재한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후른지를 보시면, 자, 땅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하시며 매다시며.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 하신다? 매다셨다. 이 매다신다라는 말이 참 이것도 신비한 이 말씀이고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마치 누군가가 허공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긴 끈에 구슬을 달고 이렇게 빙 돌리게 되면 이렇게 그 원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물체가 이 자전을 하고 돌리는 쪽에 공전을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기도 해요. 허공에 매다시고, 이 끈을 누군가가 잡고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이 물체는 돌면서 공전하고 자전을 하죠. 그런데 이 끈은 우리의 눈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는 끈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우리 육적인 눈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매다는 줄도 보이고 돌리는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의 법칙이 있을 때, 가령 그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들과 별들이 만들어내는 힘, 에너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별들이 만드는 중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력의 법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에도 존재하고 지구 안에도 존재를 하는 거죠. 마치 이거를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땅에서 끌어내는 힘이 있잖아요. 마치 어떤 줄을 매달아서
이걸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줄을 가지고 당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그냥 놓으면 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법칙을 만드신 것. 이 우주의 공간에 존재하는 법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지구를 어떤 법칙에 의해서 허공에 떠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지구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스스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 있죠. 스스로 돌면서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가 과학이 발전되면서 여전히 놀랍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또 1년 주기로 공전을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약간은 알기는 하지만 여전히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67km라 그러죠. 이 속도에, 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속도의 속도 비례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총알이 쫙 지나가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는 지금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걸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아마 느끼신다면 여기 제정신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눈이 핑핑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못 느끼죠. 못 느끼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 어떤 원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한때 지구는 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속도는 30km 정도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는다면, 공전만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구는 무수한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지구가 자전이 없다면 지구는 죽은 행성이 됩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고 물이 죽듯이 지구가 공전을 하지 아니하고 자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지구에 중력이 생기지 않고요.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자기장도 생기지 못하고, 지구가 돌지 않으면, 자전하지 않으면 지구는 벌써 달과도 아마 수억 번은 더 충돌했을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으면 지구 밖의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부는 대기류의 폭풍바람으로 인해서 지구는 폭풍바람이 불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이 목성입니다. 지구보다 300배로 큰 가장 큰 별이죠. 만원경으로, 전체 만원경으로 목성을 보게 되면 보기는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멜류관도 씌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별인데요. 그런데 그 목성 안에 엄청난 폭풍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려 그 목성의 대기에 흐르고 있는 폭풍바람의 시속은 600k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행기가 500km로 날아가고 있으니까 비행기보다 빠른 폭풍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사람이 지구에 그런 바람이 분다면 지구는 아마 생지옥이 되겠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목성은 지구보다 300배로 그 질량의 크기가 큰데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도 10배가 느리다고 그래요. 돌기는 도는데 게을러서 그런지 천천히 돈답니다. 어지러워서 그런지 목성이 천천히 돈대요. 지구는 자전 속도가 시속 얼마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알보다 빠른 1660km 정도 돈대죠. 그런데 목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300배가 큰데, 그러면 속도도 300배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보다 10배가 느리게 돈답니다. 그러니까 한 160km 정도. 그렇게 도니까 목성 밖에 우주에서는 엄청난 바람들을 이 자전 속도가 커버를 못하니까 그 안에 다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성 안에 600km가 되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폭풍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지구가 이 원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스스로 돌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자전하지 않으셨다면, 지구 밖에 있는 엄청난 대기류 위에 그 바람이 지구 안에 기어 들어와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 하나까지라도 생명 하나가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주께서 지혜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만약에 이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도 지구는 지구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설계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한 것을 좀 끄집어냅니다.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1660km로 시간당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돌고 있는 걸 느끼지 못할까? 분명 우리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답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떠세요, 여러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왜 못 느낄까요? 첫 번째, 느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그냥 코끼리, 우리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코 잡고 코끼리로 10바퀴 돌면 10바퀴 한 20바퀴 정도? 아무리 균형 감각이 좋아도 한 20바퀴 돌리면 다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 땅을 그냥 반석처럼 딱 붙들어 대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어지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비행기 다 타보셨죠? 뭐 제주도로 가시든 아니면 뭐 이제 일본에 가시든 비행기를 다 타보셨을 거예요. 자,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보통 500km 정도라 그래요, 시속. 그 비행기를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이 날아가는 속도를 느끼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못 만약 배트맨처럼 느끼시면 우리는 비행기 못 탑니다. 근데 뭐 비행기 동체 해봐야 뭐 사실 한 50m, 30m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날아가는 속도를 500km가 지금 밖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같이 비행기 속도만큼이나. 근데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큰 군집이 함께 날아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속도를 못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구라고는 엄청난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가 분명히 공전하고 돌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같이 돌게 함으로 못 느끼게 그렇게 만드신 건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놀랍고 많으신지 시인은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어떤 모든 걸 하나만 깊이 조금 생각하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기적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 주께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한 것들,
그러니까 보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워보고 내 영이 주를 찬송하는 것.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가 창조의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꼭 성경책을 읽어야만 내가 믿음이 생기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넘어서 빛을 볼 때마다, 공기를 들이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눈이 사물을 보고 눈에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샘이 나와서 먼지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하다못해 차도 세차시켜도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 공짜로 살아가잖아요. 걸어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적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시는 시편 104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전능하심에 대하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